로마서 10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 하고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더 졸지 맙시다. 네, 에어컨이 틀어지는 곳은 여름에는 다 피서지나 마찬가지인데 피서지란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졸지 마시고 집중함으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범죄도시 3라는 영화에 나오는 요새 가장 핫한 캐릭터 중 한 명인데 이름이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이름이 초롱입니다. 초롱인데 저 초롱이라는 저 이제 캐릭터 모습이 지금 이제 20대 후반 30 초반 이제 그쯤 되는 20대 20, 30대 그때에 있는 이제 어떤 특정한 한 사람들 부류를 이제 해학적으로 보여준 그 모습인데요. 요런 비슷한 캐릭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게 나선욱이라고 유튜버인데 구구대장이라는 그런 이제 유튜버 예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이제 조금 껄렁껄렁해 보이고 약간 돈 많고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돈이 많다기보다는 어떤 남한테 어그더 쓰고 이렇게 어떻게든 싸게 할인받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자기가 마치 자기 것인 양 허세 부리는 그런 캐릭터가 또 이제 그런 젊은 세대를 약간 풍자하는 캐릭터가 여기 구구대장 나선욱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유행어가 있어요. 뭐냐면 막 어디 나선욱 이 사람이 이제 뭐 벤츠를 하나 뽑았는데 벤츠가 이제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 한 2만, 3만, 4만, 5만 탄 거 신차나 마찬가지 타면서 야 나선욱 너 이거 벤츠 어디다 샀어? 이러면은 보통은 내가 내 돈 주고 샀어야 되는데 아는 형님이요 하는 그게 유행어거든요. 아는 형님한테 봐서 이제는 아는 형님이요로 안 끝납니다. 그래서 나선욱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어떻게 샀냐면은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고모의, 아는 사돈의, 발촌의, 아는 사장님의, 아는 형님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엄청 맞게 합니다. 아는 형님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이 말의 핵심을 살펴보면 결국엔 자기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샀다는 게 받은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허세를 막 부리는 거죠. 내가 산 것처럼. 내게 아닌데. 그런데 어쩌면 이런 나선욱의 허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조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란 것이 내 노력으로나 또는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하이델베르 그림더 65부는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나선욱으로 이제 치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는 성령님이요 이렇게 되겠죠. 믿음 어디서도 아는 성령님이요 하는데 그냥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65부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선포,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선욱처럼은 아는 성령에, 아는 교회에, 아는 예배에, 아는 목사님의, 아는 설교요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믿음이 철저히 우리부터 나온다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이델베르 그림답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문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묻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저기 문답의 성신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65문이
성령에게서 옵니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행위인데 이게 왜 성령께서 오는 것일까?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가 동의하고 인정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입술에서 내가 내는 거잖아요, 말을. 그런데 왜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뱉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인간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을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분명히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은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하물며 그럴진데 거기다 더 한술 더 떠서 인간은 사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 이제 또 화생방입니다. 화생방 때 일이 많았어요. 화생방 교육장에 있는데 이제 막 들어갔는데 친구 중에, 동기 중에 한 명이 눈이 시력이 마이너스 6, 7 이렇게 되는 애가 있었어요. 안경을 벗으면 이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친구였죠. 이 친구는 근시도 있고 뭐 난시도 있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어요. 눈이 벗으면 그냥 우리 오늘 오전 말씀에 있는 그 봉사처럼, 맹인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생방 교육장 들어가면 이제 방독면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독면을 이제 쓰게 썼는데 마스크를 이제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독면 벗어가면 딱 벗습니다. 근데 안경은 이미 쓸 수가 없는 상태에 몸을 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막 하다 하고 있다가 이제 연기가 자욱하니까 문을 열어주면 그 문틈으로 보이는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빛만 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눈이 매워서. 그래서 문 열어주고 퇴실 하면 으악 나가는데 문을 딱 닫았는데 걔가 안 나온 거예요. 사라진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교관들이 바람 빨리 빠지게 하려고 뒤에 창문도 열었는데 창문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얘가 눈이 안 좋으니까 반대로 뛴 거예요. 그 벽에 퍽 부딪히고 으악 하고 있는 거야. 걔가 그래요. 안에 계속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앞에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공동체 중에 시력이 마이너스 6, 7이다. 우리 어제 혜지 자매가 저한테 자기가 시력이 엄청 안 좋다고 고백을 했는데 마이너스 뭐 몇이라고 했죠? 6. 자, 우리 공동체 중에 혹시 자기 시력이 마이너스다 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보고 싶어도 분간이 안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인정돼 가지고 내가 비로소 그래 이러한 노력,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분간하거나 영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외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65문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니까? 이렇게 부채질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을 불어넣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장풍을 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에 대해서도 65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65문을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따르면 복음의 강설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로 그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라고 하는데 성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앞부분 이 복음의 강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발생시킵니까? 복음의 강설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강설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앞에 있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좀 더 간단한 용어로 바꾸면 따라해볼까요? 들리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들리는 말씀. 맞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말씀, 이 설교,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를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전도 특강 때 배웠잖아요. 전도가 그냥 데리고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 전도가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이 설교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때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말씀 사역자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들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65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는 성경 또한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이거는 PPT를 부탁하지 않아서 아마 안 올라갔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강설, 설교이겠죠. 이처럼 성경 또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65문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이 그토록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들리는 말씀, 복음의 강설,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 사역자인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발생합니다. 또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굳세고 굳건하게 강화됩니다. 이것이 65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그 교리문답의 내용을,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더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 자, 근데 우리가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윙 들어왔다가 윙 나가는 것을 듣는다라고 합니까? 이건 그냥 귀 사이로 통과시키는 거죠. 이렇게 슉슉.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작업이 수반돼야 됩니까? 귀로 들려온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남기는 것,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뇌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발생하고 굳건하게 되는 것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이 주일 예배 시간 그리고 모든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좀 더, 물론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필기를 하는 것도 그의 한 일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잠이 올 때 그 잠을 깨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에 좀 다른 일체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 주일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신을 또 준비하는 것 또한 그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 포함한 모든 행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그냥 내 교양을 쌓는 말씀, 내 어떠한 것을 좋게 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의 믿음, 내 영적인 믿음, 그 모든 것을 강화시키고 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로 서게 하는 그것이 이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태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성경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시나요? 묻진 않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발가락을 다 기억하시네요. 좋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또 이런 것을 한번 강조하고 또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시고 새롭게 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000명 수련회 집회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빌리 그레함인가 하여튼 부산에서 엄청 크게 이렇게 뭐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뭔지는 모르고 그냥 아마 맞을 거예요. 아닌가? 경배 찬양이었나? 하여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헷갈리는데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었습니다. 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5,000명 수련회 혹시 가보신 분? 5,000명 모여 있는 거 보신 분? 보신 적 없죠? 저희 이제 대학생 대회가 몇 명 왔었죠? 1,000명. 1,000명 수련회는 5,000명이면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살짝 징그러워요. 좀 징그러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수련회가 이제 5,000명 수련회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앰프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가 제가 제일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목사님 그 말씀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하면 느낌상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쉬는 텀이 있잖아. 그 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아.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같이 갔던 누나 중에 한 명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마침 저희 같이 가셨던 담당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든지 그 자매 누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야? 너 왜 울어? 그러면 이제 자매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 저게 들려? 아니요.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은혜가 돼? 몰라요. 그냥 마음에 뭔가 이렇게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저희 목사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령 하나님은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는 앞에서 어떤 율동하는 그런 몸짓을 통해서 또는 함께 기도하는 옆에 있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열심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서
내가 다른 은혜를 받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참으로 착각하시는 겁니다. 주일 설교,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날이 서고, 그리고 굳세게, 그리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려 하는 강한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목사로서 그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 스스로에게도 강하게 권면할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구함으로 일주일간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의 그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약속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를 충만히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